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현범수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2045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요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박영숙, 제롬 글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15년에 발간한 책인데요. 이 이후에도 2050 또 2020 등 두 편의 보고서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이후에 나온 두 권의 책과 이 책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위주로 제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것을 일반인과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입니다만 어쨌든 신앙인들도 알았으면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45의 부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다. 인간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없다고 하나? 그거는 바로 이분들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gularity라고 하는데요. singularity는 말 그대로 특별하고 이상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올바로 어떠한 값이 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이 일종의 대표적인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우리가 중력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다가 블랙홀로 근접을 하게 되면 점점점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나중에 진작 블랙홀에 다다랐을 때에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한대의 속도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와 같이 마치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유엔 산하 NGO인데요. 전 세계 한 50개국에 한 3,500명의 이사가 있으신데 이분들의 일종의 앙케이트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블랙홀과 같은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냐. 미래 기술 발전의 속도가 우리의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한계점에 다다랐다. 즉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 얼만큼 빨리 발전하고 어디로 갈지를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컨트롤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이점은 인공지능 즉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참 삶이 팍팍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상인들, 우리 일반 서민들 참 어렵게 살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심지어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역사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1970년대 이전 우리가 나름대로 막 경제 개발을 하고 배고픔으로부터 막 벗어나는 시기였죠. 그때는 우리가 빈곤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이 되면 우리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이제 갈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1987년 그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제도가 바뀐 일 등등 그러한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의 분노가 지나쳐서 포기하는 일까지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까지 있죠.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갈등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좀 어떤 면에서는 암담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건데요. 무관함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 세상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나는 참여도 어렵고 기여도 안 되는, 나는 그냥 잉여인간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무관함의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죠.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짚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도 20세기에는 인간 우선이라고 하는 인권 운동에서 지금은 기후 운동, 저탄소 운동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기후 운동, 저탄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지구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화두였다면 이제 21세기 그리고 이 이후의 미래는 지구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지구가 살아야 된다.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 해서 지구가 살아야 된다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이나 훌륭한 리더의 지성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사회 간접 관계망, SNS, 인터넷과 같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크리스찬이 사실은 특별하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 혹은 종교적인 면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역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이제 부활하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 그걸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4세기까지가 이제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가 특별한 거는 이제 4세기에 기독교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국교가 된 거죠. 그리고 5세기부터 한 1000년 동안을 중세 시대인데요. 이때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로 생각하면 기독교 문화가 가장 꽃 피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꽃피웠던 그 세계를 왜 우리는 암흑기라고 하는가? 그거는 교회가 신을, 즉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인간을 낮추고 멸시하고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높이는 거는 그 맞는 방향이었으나 그 반대급부적으로 인간은 더럽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렇게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라 우리가 암흑시대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16세기에 이제 개신교의 시대가 왔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이 500년이 지났죠. 500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개신교는 영어로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데모하는 자, 시위하는 자, 뭔가를 반항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톨릭의 반기를 든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였죠. 뭔가 우리는 더 바뀌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강한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분들이 프로테스탄트였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냐? 오히려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의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보수주의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서포터스가 미국의 개신교도들이죠. 그래서 현대 개신교는 대영화, 세속화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6세기 초에 생겼고요. 현재까지 150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기독교보다 500년 정도가 늦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 오늘날의 종교가 만들어졌냐면 불과 500년 전, 즉 기독교 탄생으로부터 1500년이 경과됐을 때 개신교가 생겨서 건강한 교회 운동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슬람도 이제는 그러한 15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는 마치 우리들이 느끼기에 이 지구촌의 어떤 골칫거리 같은 그러한 위치에 몰리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냉철하게 각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죠. 그러면은 이 코비드 사태를 맞아서 우리 크리스찬도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격렬한 극우주의자 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기독교 내부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하고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벨탑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닿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쌓은 탑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그들이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나름대로 담합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창세기 11장 9절에 하나님이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은 하나님과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과연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조그마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나로 연결된 지구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언어가 번역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세계 어디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밀접해지고 하나로 연결된 지구에서 다시금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아직까지 어떠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핍박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보다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불변이지만 비본질적인 강론으로는 큰 변화의 물결에 지금 직면하고 있죠. 먼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그동안의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지금은 정보공학, 유전공학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 그러한 성능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상황에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부정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세상이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의식인데요. 그것이 지금 동성애라든가 성전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이도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베이비 시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성의 정체성과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거부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죠. 천국관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설사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뭔가 하늘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우리의 수명이 120세, 25년 후에는 120세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140세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우리가 인간의 선택의 영역으로 이렇게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천국관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미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도
답은 모릅니다. 다만 변화의 물결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겁니다. 미국의 아미시라는 집단들이 미국 중부의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분들은 아직도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독실한 그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문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냐. 누군가는 이 세상을 지켜야 되고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처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옳다라고 우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의 경계, 인간의 수명, 즉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 사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 중심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좀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두 번째 강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